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셨사오니 예배 드린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 받는 성도들 가슴마다 열리게 하시며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사 하나님 말씀 안에 스며들며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눈을 마주 보시면서 약간 미소를 띠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기억나시죠?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믿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그런 성자로 보거나 도덕자로 보거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정말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신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내 삶에 영접할 때에 구원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구원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선행으로, 공적으로, 공로로,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와 공적으로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느냐 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나의 무능함이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은 바로 나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또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인정하지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시인해야지, 안다고 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확인해 본 결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라 하시면은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계신 그런 믿음의 성도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학생이 학생답게 사는 게 뭘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학생의 본보는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주부는, 그럼 주부답게 살아야 되는데, 주부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가정을 잘 지키고 가족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부가 자꾸
딴 데 눈 돌리고 바깥 세상 눈 돌리고 이러면은 다운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자가 붙었잖아요. 거룩할 성자가 붙었잖아요. 성도, 거룩한 백성, 성구, 거룩한 성기구,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주의 교회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이런 것들이 다 성구거든요. 그래, 우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물,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닌가? 그러니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는 내 백성인데 그러면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죄라든지 이런 것에 대단히 민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거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다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셔가지고 뭘 하시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섬기게 하고 영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내 안에 침투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만일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조그마하게라도 하나 지으면 성령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죄 때문에 너무 민감하신 그 성령께서 그 죄 때문에 고민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삶이 자꾸 이렇게 쭈그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가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휘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 다음에 자비 열매, 양선,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것들이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사람이 나와요. 그 육신의 사람은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온전히 육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 삶의 열매는 뭐냐면은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이러한 육신의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복의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부족함이 있다면 채우고 모가는 것이 있다면 깎아내고 잘라내고 다 건져내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난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 것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지나간 것은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게 뭡니까? 죄악된 삶이거든. 더러운 삶이었거든요. 육신의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간 거는 그들도 보지 말고, 옛날 사람은 그래요. 옛날 사람도 보면, 옛날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떨 때 막 힘들면, 에이씨, 옛날로 돌아가 버릴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애국 사람들,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국에서 나왔는데, 광야 생활이 막 힘드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오전에 제가 설교하고 왔는데, 무슨 설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원망도가 불평도고 막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12사람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이 막 땅에 주저앉아가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모세아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누굽니까? 요수와 갈렙은 아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러면서 달렸지만은 그 백성들은 10사람의 그 말만 듣고 막 낙심해가지고 막 울부짖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믿고 살다가 막 힘드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생활이 더 좋았다. 돌아가자가 막 이렇게 말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거는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거는 생각하지 말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뭐라고 들어야 되냐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4가지 말씀드린다. 제가 한 4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 잊어버리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지로 4가지 말씀을 딱 드리면 그 4가지 대지만이라도 딱 기억하시면 하나하나 기억하시면 제가 말씀한 게 다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첫째는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자, 다 같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제가 사우나 있죠. 이 사우나에 지금은 제가 집에서 샤워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제가 사우나에 가는데 과거에 제가 시무할 때는 매일 사우나 갔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기도하고 한 6시 반쯤 되면 바로 이제 집에 안 가고 몸 씻고 이렇게 이제 집에 가는데 이 사우나에 가보면은 그냥 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우나실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이 남자분들이 또 여럿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표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안에서 그냥 땀만 막 가만히 있는데 그 여럿이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그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막 기가 차는 말을 해요. 입에서 더럽고 추한 말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추해 보이는지.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있잖아요.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 손을 안 씻고 밥 먹냐, 음식 먹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좀 이렇게 좀 불결한 음식이라도 먹어버리면 내 안에 면역성이 있어가지고 그 음식을 다 소화시켜버려요. 그리고 건강에 해롭지 않아요. 그런데 더러운 거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책망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음탕한 말, 욕하는 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말하면 안 되는지 말하면 할수록 입에서 계속 욕을 달고 살아요. 야, 이 새끼야. 그냥 말하지 왜 새끼야는 왜 얘기해요? 입에서 계속 더러운 말, 음탕한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계속 나오네. 그 사람 보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신사가 있는데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옷을 깔끔하게 해서 입었기 때문에 정말 신사같이 보이잖아요. 너무 젠틀하다, 너무 신사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느끼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말하는데 보니까 입에서 막 상욕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젠틀하게 보이던 그 사람이 너무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를 하기 싫은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자들도 가만히 차린 것을 입은 걸 가만히 보면 정말 여도숙녀같이 정말 멋있게 보이는데, 그래 가만히 또 입으려고 말하는데 보니까 막 욕이 나오고 더러운 말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추하게 보여가지고 그 사람 곁에 가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해야지. 왜 우리가 입에서 이 거듭난 우리 입술로 더러운 말을 합니까? 그래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 대신에 뭐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소용이라는 말이냐,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해라. 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도 많이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주의 일 많이 하는 거, 교회 일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덕을 세우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자고 교회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하다가 말이 안 맞고 그거 하다가 서로 여기나 말이나 싸우고 그래 막 분탕 일어나고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못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안 맞고 틀어지고 입에서 막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이러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필요한 말을 해라. 그게 뭐죠? 선한 말. 그래서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끼쳐야 돼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좀 이렇게 흉을 보면, 혹시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 만나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흉을 좀 남의 교회 가가지고 설교할 때는 좀 흉도 좀 보고 그럽니다. 흉 보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회가 여전도회가 1여전도회, 2전도회가 6여전도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1여전도회가 제일 어려운 전도회입니다. 그리고 6여전도회는 제일 어린 전도회입니다. 아기를 업고 교회와 봉사하는 전도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2주씩 한 전도회가 이제 부엌에서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하는 거예요. 장 보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하는 거는 이제 주방에서 그 주방부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하지만은 이제 밥을 하거나 설거지 하거나 이런 거는 담당 전도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전도회가 밥을 하면은 입맛에 젊은 사람들이 다 맞아요. 네? 연세 드신 분은 안 맞아요. 그리고 어른 전도회 회원들이 밥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또 입맛이 또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런데 젊은 전도회가 입맛이 안 맞으면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안 맞으면 안 먹고 말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전도회, 어린 전도회가 밥을 해놨으니까 이 입맛에 어르신들이 안 맞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권사님들이, 1년전도회 권사님들이 아이고 말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밥이 와야게 짬노, 와야게 지노, 이러면서 막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여전도회 그거 밥을 했던 그 전도에서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기들은 말이죠, 없는 시간 꼬집어내가지고 애기들 안고 업고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이고 좀 안 맞더라도 거짓말이라도 좀 맛있다 그러고 막 격려해주고 두드려주면 수고했다 이렇게 좀 좋을 텐데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지고 밥이 짭다고 지다고 맛없다고 싱겁다고 막 맵다고 막 그래 이야기하기에 자기들 안 그래도 밥 자문해 놓으면 다 알잖아요. 미안해가 막 몸둘 바를 모르는데 막 그런 소리 하면 더 자기들이 어려워요. 에이,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는 안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좋은 말로 은혜되는 그런 말을 해주면은 그분들이 더 힘내가지고 열심히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더러운 말이라는 말이잖아요.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썩은 말, 그리고 부패한 말입니다. 더러운 말. 그런데 예를 들면 과일 있죠, 과일. 그 다음에 고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썩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이 썩거나 고기가 썩으면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그렇죠? 고약합니다. 그래서 그 썩은 과일이나 썩은 고기는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유익을 못 줍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말은 뭡니까? 냄새나는 말, 썩은 말이거든요. 그 말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못 줍니다. 해를 끼칩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말 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말 하십시오. 은혜로운 말 하십시오. 목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분자들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 하시면 교회 잘 섬기시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아이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혹시 또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실수할 때는 막 실수한다고 막 편견 주지 말고 실수할 때는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격려.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는 장로님이 왜 그러냐고 그러고 권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말고 여러분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권사님 위해서 그 장로님 위해서 잘못한 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의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거예요. 사복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좋은 말하고 은혜스러운 말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야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할렐루야. 자, 어리석은 말 하지 말아야겠죠. 희롱의 말도 하지 마라. 마땅하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마땅하지 않다.
그것을 안 부르는 것이,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하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은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자, 요약된 말씀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할렐루야.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화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성자입니까? 온전한 사람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이 부족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그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를 사이에 욱 하는 이게 나와가지고 막 화도 내고 분도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걸 보고 막 탄식하면서 노를 바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에 가셨더니 그 성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거기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 막 온갖 사람 다 와가지고 막 시끌시끌하면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얼마나 주님이 화가 나셨는지 노건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 내 집을 강도의 고리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신지 모릅니다. 주님만 진노했습니까? 바울도 분노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초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하고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가 바울이 오니까 베드로가 뻘떡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를 피해 버리는 거예요. 왜 피했는가 하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안 하는데 이 베드로가 유대인과 그 이방인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딱 보고 자기를 또 이상하게 볼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 그 자를 피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막 책망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훨씬 더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도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서열로 보면은 베드로가 훨씬 신앙의 선배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후배가 베드로를 막 책망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그 잘못한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바울 사도가 참지 못하고 진노하고 화를 냈다, 분노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5장에도 보면 음행의 죄를 지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또 분노했어요.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분을 낼 수가 있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가 명백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렵게 분을 내어서 그를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잘못했을 때에 어르신들이 책망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노를 바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내는 이 분이 어렵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래서 해 질 때에 그 전당물, 내 귀한 물건을 잡히고 돈을 빌려 썼을 때 그 전당물은 해가 지면은 다시 돌려주라. 해가 지기 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5절에도 보면은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일당을 주려면 그날 해질 때까지 딱 해가 다 정리해 주라. 해 넘기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모두가 해가 지기 전에 다 해결해라 이 말입니다. 해결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1993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우리 친구들 4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그룹들 이렇게 만들어서 16명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중에 장로님 부부가 젊은 장로님 부부가 일행 중에 이제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25일 동안 같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가는 곳마다 이제 기념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념품을 사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기념품을 사는데 이 두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 싸웠어요. 두 부부가 기념품 가게 가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마음이 안 맞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등을 쥐고 막 그렇게 일정을 보낼 것 같았는데 하룻밤 딱 자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딱 일어나니까 언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화합을 해가지고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 부부 장로님 부부는 정말로 인고 부부구나. 화를 낼 수는 있고 또 이렇게 다툴 수는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아침 일어나니까 다 해결돼가지고 화해하고 아주 좋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해가 지기 전에 다 해결하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합법적인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을 오래 참고 있으면은 오래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마귀가. 부부간에도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되는데 이거 안 풀고 그냥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부부 사이에 들어와서 틈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끝날 것을 마귀가 딱 틈을 타버리면은 상대방 양쪽 사람에게 마귀가 어떤 마음을 줍니까? 자꾸 비방거리를 찾게 만듭니다. 남편은 아내의 잘못된 거, 아내는 남편의 잘못된 거, 이런 걸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가지고 사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넘어가 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이 해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버립니다. 얼마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냥 계속 끌어가다가 결국은 점점 커가지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라. 이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을 낼 수 있다 할지라도 죄 짓는 자리까지 절대로 들지 않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놀라운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도둑질을 버리고 구제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을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놨는가 하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거. 제가 9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91년도 1월 달에 개척했고, 그래서 한 10개월 지나가지고 1991년도 10월 달쯤 됐는데, 가을이죠. 그때 이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한 11시가 넘었거든요. 11시 넘어가지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한 12시 돼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저는 피곤해가 한잠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는 뭐 저희 집에 침대가 없었고 땅바닥에 이제 요를 깔고 자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사망했는데 쟤하고 집사람 둘이 옆에 눕고 그다음 집사람 옆에 우리 딸아이가 누웠어요. 그래 세 애가 잠을 자는데 아니 잠을 한잠 자는데 집사람이 코하고 입을 딱 틀어막으면서 그래 코하고 입을 틀어막으니까 어떻습니까? 숨이 답답하니까 막 하잖아요. 그 하니까 집사람이 제 귀에 대고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아니 문을 이래 누우면은 바로 맞아 보는데 들어오는 문이 있거든요. 문을 딱 열어 들어오는데 후라시가 어떤 후라시냐면은 이거 볼펜 만년필 후라시 있잖아요. 요거 가난한 거. 요걸 가지고 문을 살짝 열면서 밑으로 비춰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누가 하고 감을 질러보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후닥 하면서 뛰쳐나가 버리는데 따라 나가 보니까 어디 간지 없어요. 그리고 불 다 켜가지고 보니까 저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실에 이런 문이 있거든요. 이런 문이 있는데 저런 어떤 그 손잡이가 아니고 동그란 거 있잖아요. 여기 딱 잠그고 누르면 잠그고 동그란 게 손잡이잖아요. 요거거든요. 그냥 그게 아무런 이거 열쇠 장치가 없이 그냥 요것만 딱 눌렀어요. 그리고 거기 보일러실이고 보일러실에 바깥에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잠궜는데 거기도 잠갔지만은 이 열쇠가 보조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열고 들어간가 봐. 그래가지고 보일러실 들어와가지고 그 실에 내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 이미 다 뒤졌어요. 그래서 책상에 그때 강단에 꽃값을 주려고 돈을 8만원인가 10만원인가 봉투에 놨는데 요거는 이미 다 인마이 포켓 다 해버더라고. 다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방에 들어오는데 방에 뭐 딱 열고 들어오면은 요쪽 구석에 옷걸이가, 세운 옷걸이고 거기 내 바지하고 뭐 와이셔츠하고 다 걸어놨는데 요게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그 두 번째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 딱 들어올 때 집사람이 본 거지. 그러니까 집사람은 막 가만히 있다가 딱 바지 딱 가지고 나가는 거 보고 날 깨웠잖아요. 날 깨웠는데 내가 눈 뜨기를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고함 질렀더니 튀어나갔는데 따라가 보니 가보고 없어요. 그래 보일러실에 문 열렸길래 나가보니까 담배가 하나 떡 떨어져가 있대. 담배값이. 그리고 이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가다가 쿵직 뛰어가다가 아마 이게 흘렀는가 봐요. 열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동차 열쇠, 집에 현관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2층에 살았는데 1층 주인한테 얘기하고 그때가 3시 넘었는데 불하나게가 나와버리면 뭐 해결책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거는 돈 10만 원밖에 없고 계산.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 열쇠 다 바꾸고 자동차 키도 다 바꾸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딸아이가 엄마 아빠보다도 훨씬 문단속을 잘합니다. 예? 나는 잊어보게 들어가면 아빠 문 잠갔어요 하고 지가 다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때 그 공포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도둑놈은 바로 남의 문을 훔치거나 빼앗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둑질 하는 사람을 보면 전문적으로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물건 훔치거나 빼앗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는 그게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도둑질인 경우가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도둑질이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 형태의 도둑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37편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누구죠?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악인 있는 사람들은 꾸고 가가지고 안 갚는 거예요. 돈 빌려가가지고 안 갚는 거거든요.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도둑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굽고 꾸고 빌려가고 안 갚는다 이지. 그런데 의인은 뭐죠?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그랬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 것 도둑질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빚을 갚지 않는 건 뭘까요? 돈도 될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은 남의 책 있잖아요. 책. 이런 거 빌려가 안 갚는 사람,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 내 책 빌려가는데 안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논문 쓴다고 책 빌려가 안 하고 다 써놓고 안 주는 기라. 그래가지고 뭐 돌아서는다고 가만히 있었더니 영영 안 주더라고. 근데 자기는 도둑질인지 몰라.
그런 것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호세아 12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건 장사하는 사람이죠. 손에 저울이 있는데 거짓 저울. 저울 속이는 거지.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 도둑질이다. 우리 사복교회 성도님 중에서 혹시 장사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그 다음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게 뭐죠? 자, 가이사의 것은 뭐냐 하면은 세금입니다. 나라에 바쳐야 할 겁니다. 이건 세금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는 거면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분명히 해라.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금 안 내려고 막 장부 조작하고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나라에서 이제 노령연금 같은 거 주잖아요. 그죠? 노령연금 주는데 이 노령연금 줘봐야 뭐 20만원, 30만원, 많아봐야 뭐 50만원 미만인데 요거를 받으려고 재산도 많이 있으면서 요걸 받으려고 자기 있는 재산을 아들, 딸에게 다 이양시키고 남한테 다 이양시키고 자기 통장에 있는 거 다른 사람의 통장에 다 옮겨놓고 그래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노령연금 탄단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에서 잘한 거냐?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여사로 이야기해야 돼, 여사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재산이 많아요. 부동산도 많고 재산이 많아. 채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부자인 그 장로님이 노령연금 타려고, 자기 이름 되는 다 이게 다 분산시켜가지고 다 흩어놓고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노령연금 타려고.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거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신랄하게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 다음 또 누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선을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게 뭐죠? 회계장부 부정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 회사 경영하잖아요. 이중장부 다 할 거예요. 그거 하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뭐 분식회계 같은 거죠. 이게 다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회계장부를 부정으로 기재해가지고 나라에 바칠 것을 착복한 거거든요. 이것도 도둑질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도둑질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뭐죠? 일꾼에게 품삯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품삯을. 이 도둑질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외국 사람들을 고용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 그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막 착복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핑계대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임금도 제때 안 주는 거죠. 왜 제때 안 줍니까, 여러분? 이게 금액이 많으면은요. 금액이 많으면 은행에 하루 맡겨놓는 것도요. 엄청난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임금을 줘야 되는데 내일 준다. 하루 묵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이자가 많이 붙는데. 그런데 그 일당을 월급을 받아야 그 노동자는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또 약속을 어길 수도 있잖아. 자기 또 남에게 또 줘야 되는데, 자기가 빌린 게 있으면 줘야 되는데 딱 약속 어기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하루 이틀 사이 늦게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임금 착취하는 거예요.
교회가 보면, 이 교회 직원들이, 큰 교회 보면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작은 교회는 직원들을 많이 둘 수 없지만, 큰 교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모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방송실에서 일하시던 그 직원이 과로로 숨졌어요. 과로로. 얼마나 많이 일을 시켰으면 교회 안에서 과로로 직원이 죽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일꾼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 도둑질이다. 이 모든 행위들이 다 도둑질에 속한다. 이처럼 옛날 사람은 서슴없이 도둑질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혹이 없어요. 옛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어떤 일 합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 가운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쓰고 그거 가지고 나쁜 일 하는 데 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룩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 그 시딤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 신 바알 부호를 섬기도록 유혹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압에 가면 모압에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수종들의 여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는 그 우상숭배하는 그런 신전에서는 처음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걔가 유혹을 하는데 그들의 그 모든 신을 섬기는 그 제사 행위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제사 행위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면은 음행으로 결론을 맺는 여사제들하고 거기에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사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그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인 겁니다. 꾀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들하고 음탕한 그런 관계를 맺고 광란을 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다스려가지고 그들의 죄를 제거하라 그랬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회막 앞으로 왔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창으로 그 두 사람을 찔러줍니다. 이 남녀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뭐냐면 데리고 해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거기서 엄탕한 짓 하잖아요. 둘이가 엉켜 붙었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지고 그 두 사람을 향해 찔렀는데 이게 꼬지 끼듯이 꽉 찔러가지고 남자 여자가 같이 창에 끼인 거예요. 그래가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퍼져있던 그런 그 전염병이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쳤다라고 2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신앙을 지키고 성도의 성결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 다시 말하면 쾌락, 우상, 그리고 세속적 가치 여기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이 이해되냐면은 차별하는 건 안 된다. 우리도 이해하잖아요.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되고, 그렇죠? 가난한 자, 부한 자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뭐 좋은 거예요, 의미가.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포괄적이라는 거는 모든 차별 가는 걸 전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포함시키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 하니까 동성애와 그 다음에 동성결혼, 이게 거기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 하는 것은 성경에 위반되는 겁니다. 동성 간의 결혼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법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정하게 되면은 제정하는 그 법에는 그냥 법으로 제정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만일에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 결혼을 반대하면은 처벌받는다. 어떤 처벌받느냐? 그것까지 다 그 법에 다 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교회에서 동성애, 동성 결혼 절대로 반대한다 소리 못 냅니다. 만일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동성애 하지 마시오. 동성애는 나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위헌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잡혀가는 겁니다. 벌금 내거나 구속돼가지고 형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결혼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법이 지정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고 반드시 이 법 제정을 막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며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파괴시키며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동성애는 무엇일까? 첫째, 동성애는 가정한 죄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이 남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건 가정한 일이다. 여기 가정하다는 것은 혐오스럽고 역겹고 매우 싫어하는 행위, 그런 뜻이거든요. 역겹다, 혐오하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므로 동성애는 인간이 하나님을 뭐하는 행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매우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요. 시작. 동성애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동성애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동성애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명령에 불복하면은 어떻습니까? 사형인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명령 불복하면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절대로 동성애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셨는데 만일에 그대로 따라서 동성애 행하고 동성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죽여도 마땅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성애는 시작. 동성애는 부끄러운 짓이다. 이 때문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거든요.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엄을 잃으면 인간이 아니고 뭐죠? 짐승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서로 붙어 있는 개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는 부끄러운 짓이다. 네 번째, 동성애는 시작. 동성애는 망측한 짓이다.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남자들 역시 여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뭐합니까? 망측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망측하고 회개한 짓입니까? 이렇게 동성애는 가정한 죄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요, 부끄러운 죄요, 망측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순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아니잖아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남편은 가수, 아내는 탤런트, 이혼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살 때 아들 하나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어머니가 키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어머니가 그 아들 키웠는데 다 컸는데, 이 아이가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누굴 데려왔어요?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동성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한다고 데려온 거예요. 기가 차죠? 그런 일이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 없이 많아집니다. 자기 딸이 사위를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남자 며느리 데려온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당찼습니까, 이게? 그런 일이 앞으로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아니, 법으로 통과 안 된도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 인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동성애 통과, 차별금지 통과의 어떤 그런 그 전초 그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10월 7일 날 우리가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그 집회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법원에서 판결 내렸기 때문에 손인보 목사하고 오정혜 목사하고 그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대대적으로 한국 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의 미래 건강에도 절대로 해가 됩니다. 동성애는. 왜냐하면 동성애가 만연되면은 에이즈 발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됩니다.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름다운 미래의 사회를 절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 결혼을 많이 해보세요. 자식을 어떻게 낳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인류에게, 아담 하와 인류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예? 그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동성애 해보세요. 아이 어떻게 낳습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살고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류 멸망의 시초입니다. 인류 멸망의 시초.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마시고 선한 말을 하시고,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시고, 그리고 도둑질을 버리고 구제하면서 선한 일 하시고, 정력들을 살지 말고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비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자녀와 부모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